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저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감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군복무 중인 아버지 우리 윤영이와 우리 성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린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각과 정서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는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잡는 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또 보면 그런 사람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곧 그리스도의 종이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알며 잠시 받는 환난을 그래서 극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상전이 되어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종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종처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욕보이고 또 소진함으로써 어떻게 사는 것이 종의 모습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종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보통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서 그 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영광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늘 그 자리에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혈에 의지하여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처럼 너희를 이렇게 소모해야 하고 너희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너희는 스스로에게 묻기를, 난 지금 복음을 위해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자입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니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모한다는 것은 나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소모한다는 것은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늙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윤기가 빠지는 것이고 향기가 닿아서 이렇게 거죽만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존심도 세우고 내 자랑도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사님들. 종은 불가피하게 나를 소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꺾을 수밖에 없으며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위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호평점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나에게 뭐가 득이 되는지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감수하였던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주께서 감내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가 짓이겨지는 것처럼 몸이 갈기갈기져지고 박살이 나서 정말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쪽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그렇게 되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 몸이 으스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또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짓이겨지고 박살이 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결코 죽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인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주 예수를 그분이 살리셨듯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진 아니한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공통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많은 지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공통된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만일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감당해야 할 그 짐을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되시고 불의한 곳에서 신앙의 도래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